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시련 속에 맺힌 감사의 열매. 본 말씀 야고보서는요, AD 46년경부터 49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신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50년 가까이 된 세월 안에 쓰여진 책인 거죠. 야고보란 사람은 태생 자체가 원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가톨릭께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거를 부인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공동모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그 이후 예수님의 동생들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와 그들이 결혼한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 상태에서 예수님을 갖게 됐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마리아가 신격화될 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그 이후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뭐 야고보, 유다 뭐 이렇게 태어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혈육관계에서는 같은 형제간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야고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될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라났을 때 같이 먹고 같이 커 자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형이 자기가 나는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형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라는 사람은 특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중심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센트로죠.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각 나라로 선교지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곳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부가 있는 거죠. 그 본부에서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회장직을 맡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이 세대들은 다 죽었을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오기 전까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 7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AD 46년 그리고 거의 한 600년가량의 700년가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거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가서 외국에 가서 노동자로서 종으로서 가서 끌려가서 일했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것을 머물면서 계속 자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났을 거.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건 흩어지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동체들에게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같이 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각 나라로 흩어져 살다 보면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잘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독일로 그리고 또 사우디로 가서 초창기 때 돈을 벌어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했겠지만 그 자손들은 잘 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막 났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갈등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런 문제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들 왜 저러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난 형이 뭐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종입니다. 헬라어로는 둘루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노동을 하는 저는 완전히 귀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낮추면서 이 사람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말할 때 이들이 시험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에 살아도 힘든데 각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죠. 요셉 덕분에 그 민족들이 인정을 받고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 이후에 애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찌됐든 너네들 흘러온 민족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민족은 원래 태생 자체가 요셉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기억도 안 나고 이 사람들은 목 죽어가고 그래서 가까이 안 지내려고 했어요. 되게 멀리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시험을 당했으니까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부모님 때문에 외국에 살게 된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겪는 그 아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과 다르게 2세들 있죠? 지금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나중에 더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어떤 군대와 자부심이 있지만 계속 살다 보면 여기 2세, 3세들은 혼란되겠죠. 왜 우리는 어느 민족이에요? 그냥 고려인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분명히 우리 한국 민족의 피인데 본인들은 그 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고 본인들이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도 같은 민족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너무 어렵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특히 이들이 더 당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냥 각 나라에서 살면서도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건데 하물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들이 더 이 당시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핍박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너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쪽 바로 보죠.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자, 여러분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언제 길러준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길러준다고. 행복할 땐 몰라요. 누가 행복할 땐 다 행복하지. 누가 잘 살 때는 누가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겪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인내를 경험하지 여러분 지금 훈련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다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안 하던 걸 하면 힘들어요. 운동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동은 제가 그래도 체력가 안 되려고 운동을 조금씩 하고 푸시업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이 철봉 같은 거 당기는 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지금 운동이 나왔지 않아 해가지고 운동기구 사려고 했더니 다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넣어서 운동기구가 왜 이렇게 비싸요? 팔지도 않아.
사러 갔더니 아령 같은 것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철국 하나 샀어. 그래서 여기 당기는데 하나도 안 당겨져. 하나도 안 당겨지죠. 이걸 이렇게 미는 것과 당기는 근육은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 당겨. 요즘 한 4-5개 정도 당깁니다. 하다 보니까 당겨져.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뒤쪽에 없던 근육이 생기니까 이 마이가 안 맞아요. 뒤쪽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한테 터질 것 같아요. 작년까지 해도 편하게 입었는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안 짰거든요. 왜냐면 없던 근육이 생겨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게 뭔가 운동도 처음에 그러더라. 하나 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2개, 3개 익숙해지면 근육이 생기면 다음에는 힘이 생기니까 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시험도 한 번, 2번 이겨내기 시작하면 그 훈련이 된다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어때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 귀한 거 할 거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시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인내가 중도에 좌절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처럼 현재 서신의 앞부분에서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힘드니까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여자분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님으로서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앞에 지저분하더라도 좀 들으시죠. 교회 앞에 누가 똥을 싸놓고,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 사역할 때 갔더니 이렇게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 애들이 애들이 예배를 막 치러하는지 모르겠구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뒤쪽으로 문 열고 들어와서 강당에다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소화기를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좀 더 했더라고요. 누가 와서 똥을 싸고 그 똥을 벽에다가 받침이 발라주시고 그리고 계단으로 다 묻혀갖고. 이건 악의적인 거죠.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안 좋은 말 듣기 시작했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큰 교회에 제가 먼저 왔는데 똥 저기 앞에다만 싸놔서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설교하는 내내 똥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덕지덕지 막 똥을 다 발라놨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도들.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요, 개척교회 가지고 누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똥 발라주려고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더라는 거죠. 어찌됐든 관심도 없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시험을 이겨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겨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오늘 이렇게 적어야겠다. 냄새 나가지고, 기분 나빠도 못 드리겠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할지 모르겠어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그 길도 있지만 그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것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변하기 쉽다라는 언어입니다. 불안정한 거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고 본인이 계속 불안정한 거죠. 마음이. 뭐 때문에 불안한 겁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에 많은 전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반석신 여호와. 왜 반석으로 태어납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 잠언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어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자제랑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투망이 생겨요. 아이고 이런 걸로 기도해. 뭐 이런 건 이까지 걸로 기도해. 이런 건 고개속은 한숨하고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나님 안 좋아.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자랑은 왜 나올까요?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부한 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서 고생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그리고 누가 높고 낮은 거 없다. 주 안에서 다 똑같다. 너희들이 교만하지 마라. 잘 사는 사람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풀이 아니냐? 너희가 꽃이 아니냐? 이 꽃이 지금 예쁠지라도 마를 거 아닙니까? 마르지 않겠어요. 계속 영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꽃꽂이와 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시든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는 시든다.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삶이 강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면은 이 땅에서 내 삶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디가 소망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시냐고요?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그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꽃, 풀,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뭔가를 다 맺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다 멸관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멸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의 정말 동물이거든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름을 남기려 하고 우리의 물질을 남기려 하고 뭔가를 이루려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 말합니다. 잊지 마라. 너희는 얼마 못 가. 너희는 시들어. 너희도 죽어. 그러니 여기서 안 늙어가지고 점점 젊어지시는 분들은 점점 나는 젊어져가지고 점점 요즘에 더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바라봐야 될 것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꾸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야 시험 들었어 또 이렇게 많이 하죠. 나 오늘 또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네, 내 아내 때문에 시험 들었네, 내 자녀 때문에 시험 들었네,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또 시험 들었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쓰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근데 왜 너네는 나한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영어에서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건 말 그대로 시험이죠.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중간, 기말고사, 요즘에는 학생들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험을 봐. 이탈리아에 있는 아이들도 학생들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매번 시험을 보고 진급 시험을 계속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안에서도 정직원으로서 일하시는 분은 계속 진급 시험을 해요. 하여튼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테스트죠.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하고 달라요. 이 시험은 말 그대로 죄로 인한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러나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는 안 쳐요. 테스트.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가 왜 좋습니까? 중요해요. 테스트는.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들 다른 분들 기억 안 나는데 꼭 기억나는 분 있어요. 시험을 가장 어렵게 봤던 교수. 생각나. 두 과목 그랬는데 한 과목은 A3 용지, 한 이만한 용지죠. 앞뒤로 그걸 6장을 써냈어요. 진짜. 손이 그냥 나중에 막 아프고 펜이 몇 번 바꿔서 쓸 정도로 그렇게 썼어요. 기억이 안 남겠습니까? 그냥 너희 배운 걸 다 쓰래. 범위도 없어요. 다 쓰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니 기억이 남아요. 또 한 번 교수님은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하고 성경책 전체 시험범위. 그래가지고 신약하고 문제를 내는 암송 구절도 다 써야 돼요. 엄청 양이 너무 많아요. 시험을 한 4시간에서 6시간 봤어요. 그래놓고 또다시 90% 이상을 다 떨치셨어요. 또다시 제시 또 봤어요. 다른 과목은 생각도 안 나요. 그 교수님 수업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들 엄마하고 제 교수 때문에 못 살겠다 학교 다니다 싫다고 그래서 궁시험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해요? 가서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때문에 교수님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거 기억도 안 나는 교수. 진짜요. 다른 거 기억도 안 나요. 그 교수님 수업만 다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왜 그렇죠? 시험을 강하게 봤기 때문에. 시험을 힘들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시험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만 내면요. 자기에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너희들이 오면 유혹이 오면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 템테이션, 죄로 인한 유혹은 기쁘게 여기지 말고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면 테스트는 이걸 하나님께 나를 또 이렇게 날 연단하시고 날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기쁘게 여기고 여기 기쁘게 여기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들 한나, 다니엘, 사무엘, 다윗 시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이 사람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을 뻔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사냥 예상 아벤누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끔 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를 던졌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내 마음 변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찌가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망을 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겨내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정말 감사의 중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언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보면 모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언제 감사가 없어지냐면요, 원망할 때, 그리고 내게 욕심이 넘칩니다. 지난주 말씀이 아굴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굴은 만족하는 기도였다. 항상 만족했다.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누가 끼워낼 수가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난 감사한데, 난 만족한데. 자, 여러분, 누가 유혹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유혹의 시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빠뜨릴 수 있겠어요? 난 감사하고 난 만족하고 난 좋은데. 우리가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 좋게 말할 때 난 좋고 감사한데? 만약 그리고 무슨 말을 누가 하겠어요? 못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여기서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하신 테스트하고 다르다.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잘 분별하십시오. 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가정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자신과 부부 싸움을 할 때, 당신, 내가 성경 더 읽자고 했잖아. 내가 1시간만 더 기도하지 않을까? 왜 자기는 30분 만에 기도를 끝내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3시간 기도하고 싶어. 이런 걸로 싸우신다면,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욕심에 미혹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이런 거, 좀 참아주면 되는데, 그런 걸로 안 싸우지. 말씀 안 읽은 걸로, 기도 안 한 걸로 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런 걸로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이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건, 욕심이 잉태한대요. 이렇게 자라나요. 여러분 뱃속에서 얘가 자라듯이 욕심도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간다고.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욕심을 자라지 않게 하려면 감사가 내 안에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족, 감사가 하나님 내 안에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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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죽고 싶다, 힘들다, 정말 죽고 싶어져요. 나 감사하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 정말 행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3세를 산 할머니가 있어요. 103세를 사는데 이분이 너무 건강하세요. 김옥나라는 할머니신데,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장모님이신데 103세를 사셨다. 이분 나이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마를린 몰로보다 언니세요.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송혜 할아버지보다도 누나되시죠.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이분이 일제시대도,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또 하나, 이분이 6.25도 다 겪고, 정말 시련의 시대,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다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래 사실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나요. 그래서 본인의 그 건강의 비법, 오래 산 비결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다. 빨리 죽으시면 여러분 감사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감사.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러면 남은 이제 더 사실 건데, 이분 보니까 120세라도 더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재밌대.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머니가 영어를 쓰시는데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이거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이렇게 좋은 나는 그냥 여기 성경 읽는 것만 그러면서 성경만 읽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일의 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자, 과일의 가격이 높아지려면 양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양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폭풍도 오고 태풍도 오고 막 그래야죠. 그걸 견뎌내고 남은 그 과실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집도 농사를 지었으면 저희 윗집에 2군데가 있었는데 그 윗집은 감나무를 진짜 몇 층을, 근데 제가 보는 동안
네, 한 10년 동안 계속 풍년이었어요. 감. 정말 그 집 가면 항상 풍년이에요. 그 윗집에 사시는 분이 제가 어릴 때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나이 차가 많이 안 돼요. 근데 그거 허리 수술해가지고 초침입하다. 그렇게 몸이 좋았는데, 힘은 동네 제일 셌는데, 그 감단으로 인분을 사자니 타산이 안 나. 감은 정말 주렁주렁해가지고 감나무가 찢어졌어요. 정말 너무 많이 열리고. 이렇게 무거워서. 많이 맺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을 겪고 좀 양은 적어도 그 열매가 탁탁하다. 그 시련을 겪은 것들은 더 단단해요. 정말. 그랬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또한 시련을 겪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또한 그 가치가 하나님 보셨을 때, 아, 얘 믿음 좋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련으로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이 테스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스스로 행복해하는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만큼이요?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냥 마음 먹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 난 만족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 자족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만족하대. 그러면서 계속 편지를 써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편지를 써요. 도대체 누가 감옥에 갇혀있는 겁니까? 바울이 갇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갇혀있는 겁니까? 바울이 갇혀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옥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유 안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 먹은 만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튼실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시험과 죄로 인한 시험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죄의 시험이야. 이거는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이 능히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겨내는 것에 승리의 은혜를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의 유혹의 시험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그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지혜롭게 헤쳐나간 후에 빛나고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